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나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 솔로몬 때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발전해 가지고 이제 성전 그리고 오늘날 이제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했던 이 초대교회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처럼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역대하 5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 예배 드릴 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왜냐?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오늘 3절에 보면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고 송축.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는 것.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 것, 우리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그리고 고백대로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 입으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15절에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는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선택하셨다. 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아무도 이 생각 안 하는데 다윗 왕은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9절에는 이제는 네 아들 대에서 그 이름을 이루라. 왜냐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대 때는 안 되고 내 아들 대에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자, 10절 읽어봅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이제는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때에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어진다 말씀 받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다. 자, 이 성전의 중요한 것은 언약궤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인간의 모든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 언약궤, 하나님 만나는 곳.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 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우리가 예배 성공은 그래서 인생 성공이다. 종합적인 축복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시간이고 나를 인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택하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시간이다. 예배할 때 예배의 영광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했느냐? 기도에 따라. 그래서 이 역대하 6장은 역대하 5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6장은 솔로몬의 축복 그리고 솔로몬의 그 기도 쭉 나옵니다. 우리가 777 요즘 기도하잖아요. 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제 여러분 기도본 그대로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그 망대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걸 고백해야 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왜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답. 그래서 이게 망대다, 망대. 견고한 망대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견고한 망대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정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다 옮겼잖아요.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기다림의 축복. 이 순례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가옵소서. 세상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여정 속에 여러분 걸어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면서 이정표는 뭐냐? 항상 언약 잡고 계속 이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된다겠습니까?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시간표가 온다. 시간표. 이게 이제는 뭐냐? 이정표가 온다. 이정표. 그냥 달려가는 게 이정표를 보고 가라가는 거예요. 이정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멘. 이거 받으면 이게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 되어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증인되어지는 그런 이정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023년도 이제 한 해를 벌써 1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광야 생활. 우리도 사실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뭘 당합니까? 문제를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갈등도 있고 이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문제, 위기, 갈등 올 때마다 성전을 사모해라. 그리고 예배를 사모해라.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세상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년도도 어떻게 한 해를 하나님 인도받을까? 이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 위기, 갈등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성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 성막에는 반드시 문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서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제단 있잖아요. 제단. 그 제단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려. 예배. 구원은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냐?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다. 내 인생 문제 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제3대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뭡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 한 주 동안 세상 먼지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막 사막지대에 막 먼지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또 정결한 심령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휘장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그 분향단이 있고 한 가지 뭐 있다겠어요? 등잔대가 있다겠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향은 성도의 기도요, 등잔대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24 촛불 탁 등잔대에 24 불을 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점집에 가도 불 계속 켜 있잖아요. 24 그죠? 불 켜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다 3원을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방향 맞추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는 이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만나가 있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는
이 지성소에는 속죄 뭡니까? 덮개가 있잖아요. 속죄소. 하나님과 만나리라.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언제 찢어졌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는 제사장이 예배드리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기를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자, 두 번째 우리 깨달을 것이 뭐냐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자. 첫 번째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도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이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도다?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말씀대로 축복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 강단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다윗에게 한 말씀이 솔로몬 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포럼을 해라. 포럼. 현장 포럼도 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게 세상 성공 비결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어봐. 당신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부어주셔. 그게 뭡니까?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그 말은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라. 축복. 오늘 솔로몬의 축복을 보십시오. 그 성전에서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해라. 말씀 가지고 위로를 해라. 위로.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람끼리도 위로하고 가족도 위로하고 그러죠. 근데 더 좋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해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줘라. 힘. 왜냐? 세상에는 이 광야길 걸으면서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간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오늘 큰 두 번째 뭐라 그랬냐? 송축하라 그래. 송축. 말씀을 가지고 송축해라. 즉 하나님 앞에 송축이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과 은혜를 누려라 이 말이죠. 은혜를 전달해라. 몸과 마음을 들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정말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요 인간관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관계를 사랑하고,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살아가요? 내 몸 가꾸기도 힘든데, 그렇죠? 나 돌보기도 힘든데 내 이웃을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그 입으로 그의 손으로 그랬잖아요. 그의 손으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해라. 하나님 관계 회복하면 사랑 관계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2024년도는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24 예배할 수 없잖아요.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번 한 주간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라. 그래서 7절부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 아멘. 네. 자, 이것이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응답은 어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 붙들고, 그리고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강한 자를 결박할 때 그 세간을 늑탈한다. 이때 오력이 여러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교회에서 예배가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말씀. 2024년도를 어떻게 사느냐? 예배와 말씀 속에 살아가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혼돈, 공허, 흑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창세기 1장 2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 무질서하고 우울하고 흑암이라는 걸 시달리고, 말씀 없으면.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가지고 복음만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왜 실패합니까? 복음만 못 듣도록. 수많은 전쟁을 왜 치료합니까? 이 복음을 모르도록. 복음만, 그리스도만 몰라요. 원죄 문제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 아, 내가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이구나. 베드로를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구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가 됐구나. 여러분, 말씀의 인도.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선포해라. 선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습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으로, 그의 손으로 말씀하신 걸 이루셨도다. 그래서 작년에는 24 집중하는 시간, 올해는 25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 능력 받기 전에 막 이제 2024년도는 뭐냐?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 그래서 이제는 제자의 작품을 남기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제자의 작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도 11제자를 남기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자, 영원한 제자, 그 작품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힘과 모든 오력과 성령 충만과 모든 치유와 모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최대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 생활 우리가 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축복을 전달한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답이요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없는 인생은 혼돈공허 흑암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빛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매주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개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직자의 가정이 오늘 솔로몬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학업과 미래와 삶을 정말 다윗과 솔로몬이 주신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입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이룰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사오니 언약의 꿈, 세계복음화의 꿈, 제자의 작품을 남기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